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늘이 구멍이 난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왔는데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태국 선교를 봤습니다. 김진애 선교사님이 원래 이스라엘에서 오랜 동안 선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태국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태국에 길을 여셔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초등학교에 전교생을 다 모아놓고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썸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중학교 학생들 전교생을 다 모아놓고 소년원에 있는 모든 소년원에 취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간 다 모아놓고 그렇게 하고 또 대학에 가서도 우리가 요즘 캠퍼스 대학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전도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태국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차이아폼이라는 데 가서 기공식을 가졌는데 여기는 소년원에서 나온 그 어린이 청소년들을 신앙으로 훈련시켜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숙식하고 훈련받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와 또 숙소 이런 것을 짓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서 기공식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태국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태국은 주로 산족, 그러니까 태국 본토인이 아니라 태국에서 밀려난 그런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김진애 선교사님은 본토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그 지역사회와 밀착되어 있는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메일에 간이 딱 맞는 사람, 그런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간이 딱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짠 사람도 있고 싱거운 사람도 있는데 간이 딱 맞는 사람, 아마도 이 부분은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또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닐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오늘 우리가 양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열리는 사람이 간이 딱 맞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성령 충만하셔서 간이 딱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간이 딱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비라는 것과 양선이라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하면서 이 거의 비슷한 것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자비보다는 양선이 더 강력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선을 베푸는 것, 어떻게 보면 착함, 선, 이런 것이 오늘 이 양선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똑같은 거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성령의 열매 속에 집어넣어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비나 양선이나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왜 반복해서 집어넣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어느 시대나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이 자비, 양선 이것이기 때문에 착함, 선함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자비와 양선의 한자어는 어질 양자에다가 그 다음에 착할 선자를 쓰고 있습니다. 어질고 착한 것이 양선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로 양선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순서라든가 창조한 그 모든 창조물을 볼 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 걸 그 속에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16장 34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떠냐 그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자비가 영원합니까? 선함이 영원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자신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런데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을 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저도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선한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선을 행하는데 게으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내 스스로 다짐하는데도 종종 보면 내가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타락한 인간의 기록이라고 정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고도의 교육을 받고 지적 교양 시대인데도 이 세상은 여전히 시기와 아집, 편견, 다툼, 폭력, 범죄,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 죄악이 넘치지요? 왜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왜 싸우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왜 서로 다투지요? 왜 서로 싸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서,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터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기자가 칼바르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면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칼바르트가 조용히 있다가 조용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신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찬송을 부릅니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후렴만 다 같이 시작.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간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양선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이 어질고 착한 마음, 선한 성품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마음속 깊이 깊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이처럼 사랑하셨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네요. 바울이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달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제가 입었네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은,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난 심령이 치료를 받아요. 완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와서 우리에게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어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나바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는 구보라라고 하는 이 지중해에 있는 섬에서 레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신실하게 헌신적인 삶을 살든지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요셉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다음부터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라고 제자들 앞에 갖다 놓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니까 이제 바나바는 사울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이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의심해요. 저놈이 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아놔가지고 다 잡아가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데 바나바가 나서서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다메섹에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것이 이 바나바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예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라든가 안디옥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나중에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여기에 누구를 보내야 될 것인가?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팀 사역을 해요. 동역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시인하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었다. 물론 성품 태어나면서부터 착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착함, 자비와
양선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두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누가 복을 받아요? 양선해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9가지 열매 중에 여기다가 이런 열매를 열리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열매를 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비와 양선의 사람인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최근에 자주 화제되는 단어 중에 고독 증후군, 고립 증후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21세기 최대 위험으로 꼽는 직업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신종 직업 중에 고독 증후군이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면 사람들과 얽히는 걸 피곤해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독 증후군을 그냥 방치하면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해쳐요. 뇌졸중 걸릴 확률이 정상인보다 30%나 높고 조기 사망률은 무려 50%나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주 웃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웃으라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웃을 일이 없는데 웃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저절로 웃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비의 양선을 가지고 접촉하는 거예요. 이 접촉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접촉.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을 나병 환자에게,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이게 옮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는데 왜 손을 대셨을까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서 손을 잡았더니 열병이 떠났다. 손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9장에 가서 보면 두 소경이 나오는데 그 소경에 예수님이 소경을 만지시면서, 그러면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접촉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리다면 품에 안으세요. 손자, 손녀들을 안아서 기도해 줄 때도 그냥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컸으면, 안기가 거북하면 손을 잡고 기도하세요. 부부간에도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손을 잡고 기도하세요. 이 접촉이라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과의 한 부인이 병원에 와서 의사를 만나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요. 약을 먹어요. 그런데 전혀 차도가 없어요. 약을 먹고 의사를 만나고 상담을 하고
그런데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차도가 일어나더니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불렀어요. 언제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어떤 처방을 내렸을 때에 어떤 것이 이 병에 효과를 받습니까? 의사는 그걸 알고 싶잖아요. 그래야 또 다른 환자에게도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제 병뿐만 아니라 제 아이가 전염병에 걸렸을 때에 선생님이 제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복도에서 저의 문제, 건강, 그리고 제 자식의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그렇게 저에게 어깨에다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하실 때에 저도 모르게 선생님이 내 건강을 염려하고 계시구나, 내 자녀를 정말 걱정하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함부로 여자들에게 이성에게 갖다 막 손대고 이거는 우리가 삼가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서로 손잡고 또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지요? 성결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자비와 양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만 성결인이 아니라 뼛속까지 성결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열매가 열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때는 좀 더 다가가서 적극적인 선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그런 선한 행동,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